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긴 관계로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상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안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야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이나 되는데 혼자 읽어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말도 중간에 꼬이고 입이 좀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매일 듣고 살아가시나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 매일 못 듣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떨 때는 꿈으로,
어떨 때는 마음가짐을 바꿔두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지만 그게 내 인생의 매일매일이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가 하나님 음성대로만 살아간다면은 내가 사람인가 기계인가 하는 의심이 들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의지라는 걸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최고의 삶을, 최적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에스더서에는 지금의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에스더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에는 4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4가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거 발음을 잘못하면은 에스더서에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에스더서에 4가지가 나오지 않는 게 무언가 이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경에는 우리가 보통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거나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거나 성령님의 이름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에는 단 한 차례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서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뭘까요?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적인 일. 모세가 팔을 벌리고 서 있자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홍해가 쫙 갈라진 일. 그리고 마라라는 쓴 구덩이에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넣자 쓴물이 단물로 바뀐 일. 이런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기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직접 알려주거나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런 리더 같은 사람들이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계시가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꿔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손을 대자마자 병을 고치는 분들, 기도를 하자마자 갑자기 어디서 엄청난 후원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뛰어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로는 들었지 그러한 기적 우리의 눈앞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계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세우게 해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행하곤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일은 오늘날에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따라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에스더서는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사라진 오늘날에 오늘날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진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에스더에서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데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곧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라는 왕국이 바벨론을 대신해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메데 바사 왕국이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페르시아, 메디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왕국, 제가 조금 있다가 지도로도 보여드릴 텐데 이 거대한 왕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의 시작은 이 메데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연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란 사람은 굉장히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술이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베풀어지고 이 잔치가 매일 하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잔치가 베풀어졌다고 합니다. 잔치가 베풀어지는 와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인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와스디라는 여자를 찾게 됩니다. 왜 이 와스디를 찾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지 않은 에스더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경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에스더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열심히 잔치를 베풀다가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여자친구 자랑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도 술 취하면은 여자친구 자랑, 부인 자랑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다고 자랑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불러서 잔치,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많은 지방관들에게 야, 내 부인 이만큼 예쁘다? 이런 거를 자랑을 하려고 왕후 와스디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정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왕후 와스디는 자기가 왕보다 더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왕비는 왕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을 해야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왕이 사적으로 연 잔치가 아니라 잘 보면은 누가 참석했다 그러죠? 지방관들이 참석을 했다 그럽니다. 굉장히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왕이 정식으로 왕비에게 나오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비는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이 왕명을 거절해버립니다. 빼어난 용모를 갖고 있었던 이 와스디라는 여자는 내가 항상 이 용모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추앙을 받고 남들 앞에서 으뜸이 되니까 어쩌면은 자기가 왕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용모에, 자기 미모에 대한 뛰어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이 와스디라는 여자는 결국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2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전국에서 왕비 후보를 뽑으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땅덩이가 모두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 메디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나라 팔도 강산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도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총 8개 도가 있습니다. 팔도 강산이니까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국에 몇 개의 도가 있을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무려 127개의 도가 있었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순수하게 숫자로만 따져봐도 우리나라보다 14배 이상 되는 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배나 되는 도 하나하나가 우리나라만한 크기의 도를 127개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만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27개나 되는 도에서 모든 미녀들이 아하수에로가 사는 수산이라는 왕성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계적으로 따지면 제1회 미스 유니버스를 뽑는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든 수산이라는 왕궁, 여기 보이면은 수사라는 곳이 보입니다. 이 왕궁으로 모든 전국의 미녀들이 몰려드는데, 이 전국에서 몰려든 미녀들 중에서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더라는 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어서 자기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의 자녀처럼 잘 양육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웠던 에스더는 이 수많은 미녀들과 함께 왕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단장을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불려나가서 심사를 받아 최종적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 해서 그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에스더 3장, 4장, 5장 계속 살펴보면은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 왕비의 자리에서 모든 유다의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더의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4가지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계시가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든 오늘날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과 같은 환경 속에서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고,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고, 그리고 남유다를 구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저는 그것을 이 에스더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에스더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도 용모가 빼어났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근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 이 엄청나게 넓은 나라에 에스더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이유가 단지 외모 하나에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에스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에스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 에스더라는 여자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에스더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을까요? 바로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가 어떠한 자였을까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이름을 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식으로 개명한 자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페르시아 이 지방의 신 마르둑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 완전히 녹아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모르드게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2장 6절을 보면은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젊은 분들밖에 안 계셔가지고 일제치하를 직접 겪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치하에 일본의 지배하에 살면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랬죠? 매국노, 앞잡이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름을 모르드게로 바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국노. 다른 유대인들이 봤을 때 모르드게 저놈 저거 매국노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이 두 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부류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부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금방 바벨론에서 탈출시켜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왕국 땅에서 정착해 살아갈 생각 절대 하지 마. 언제든지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이들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이들과 사이가 안 좋게 지내도 상관없고 우리가 독립을 요구하면서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자 라고 말하는 한 부류가 있었고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의 말을 청종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잡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잘못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여기서 양도 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만들고 여기서 오랫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환경, 이 상황에서 순응하면서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며 지내는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신의 이름을 이 메데 바사 왕국식으로 개명했다라는 것은 이 모르드게야말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내 주변에 같은 민족과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내 민족과 동족의 손가락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면서 살아야지라는 이 굳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밑에서 에스더는 교육을 받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왕궁에서 왕비를 뽑는다고 한다. 너와 같은 민족 남유다 사람들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는 너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라 그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완전히 적응하여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명령을 잘 듣고 따라야만 할 거야. 에스더야, 너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비가 되게 하는 시험에 당당히 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왕비가 되는 시험에 응하면서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너의 민족,
너가 남유다 출신이란 거를 숨겼으면 해. 왜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서 에스겔의 말을 잘 따르는 유다인들은 이 바벨론에도 잘 섞여 살았고 메대 바사 왕국에서 잘 섞여 살았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들과 잘 섞여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3자의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지냈고 저들과 친해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왕명이 떨어졌을 때 행정적인 명령 또한 잘 듣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단화적인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왕궁에서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거라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에스더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할 계기가 되기 전까지 자기가 어떤 민족 출신인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중 하나였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의 갈 바를 물어보죠. 보통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 보일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은 성경적인 지혜가 많은 목사나 목회자, 전도사 등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을 때 이 조언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흘려듣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직감으로 판단하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삶의 자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 말씀에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합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에스더는 그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미녀들과 함께 몸을 단장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 헤게라는 자는 이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미녀들의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시 헤게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왕궁에서 지낼 수 있는 최선의 물품을 각자에게 공급을 해주었지만 여기에 누구들이 모였다 그랬죠? 전국 각지의 미녀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미녀들은 자기들의 미모를 가꾸는데 개개인적인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녀들을 보면은 미녀들마다 각자 화장법이 다 다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가 유행하냐? 누구 화장법, 누구 따라잡기. 그래가지고 예쁜 사람들의 화장법을 따라하며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어린 친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컨텐츠가 요즘도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내시 헤게가 정한 물품을 이 미녀들에게 공급을 했지만 이 미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추가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헤게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에스더에게 줬던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 첫 번째로 에스더는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미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것을 자기 자신이 가진 것만을 만족하며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으로 활용해서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 자기 자신보다 이 내시 헤게가 공급해 주는 것을 훨씬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미녀들이
자기 자신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예뻐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할 때 에스더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보다 물품을 직접 공급해주는 내시 헤게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에스더가 자기 자신보다 내시 헤게를 신뢰했는가? 바로 이 내시 헤게라는 자가 에스더보다 왕에 대한 것, 왕궁에 대한 것, 그런 것에 훨씬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공급해 준 것은 여인들이 갖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가장 어떻게 하면 왕의 눈에 들 수 있는지 거기에 적합한 것을 내시는 공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얼마나 예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자리에 전국 각지의 모든 미녀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왕비에 뽑힐까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뽑힐까요? 정답은 무엇이냐? 왕의 눈에 제일 예뻐 보이는 여자가 뽑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니라 궁녀를 주관하는 자, 바로 내시 헤게라는 것이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에스더는 자기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는 자에게 또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류에게 첫 죄악이 발생했을 때 첫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에 만족하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나의 것을 항상 최선의 것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의 삶의 자세에서 또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9절, 15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 그럽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모든 여자보다 더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어떤 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예쁘기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쁜 것은 사람의 호감을 살 수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게 하는 요소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궁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국에서 모인 각양각색의 미녀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헤게가 이 궁궐 그리고 이 처녀들을 모두 관리하는 내시 헤게가 얼굴만 보는 사람이었으면 에스더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좋게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외모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헤게는 다른 많은 미녀들보다 에스더만을 좋게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상냥함, 성실함, 배려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항상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아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항상 내가 겸손함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긍휼함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냥함으로 모든 사람의 치부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에스더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헤게가,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왕까지도 에스더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더는 바로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에스더는, 그리고 모르드게는 개인의 삶과 민족적인 삶보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애국하는 유다인입니다. 애국하는 유다인, 유다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원수같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이 원수 같은 자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이곳에는 자기가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유다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메데 바사 왕국에서 섞여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분쟁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이 어땠을까요? 유다로 복귀를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에스겔의 말에 따라서 내 처한 상황, 내가 있는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이곳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자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이 명령했을 때 온 나라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두 왕궁에 불러들여라라는 명령을 했을 때, 그리고 모르드게가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너가 남유다 출신이란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에스더는 또한 자기가 가진 것, 내가 처한 환경에 온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내 스스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배려심 깊게, 섬기며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애국하는 유다인이 봤을 때 에스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변절자입니다. 앞잡이입니다. 민족 반역자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들의 손가락질, 그들의 시선, 그들의 그런 악독한 저주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에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에스더와 비슷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안 살아있잖아.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어떻게 너네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의 시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네가 오라 내가 오라 하면서 서로 남유다 백성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너는 앞잡이야. 너는 반역자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야.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에스더가 받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들의 말에 휩쓸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던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신앙의 선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여자가 바로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비교하며 모자르다고 나에게 이것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적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비교 없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최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에스더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상냥함, 성실함, 배려, 남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봤을 때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판별할 수 없습니까?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돕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세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그들에게 충분히 질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근거에서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청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로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환경에 적응하고 이 환경에 빠르게 녹아들려고 노력하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남들에게 상냥하게 대해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삶을 자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겸손함으로 남들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배려를 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굳이 들리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용모가 빼어나서 단순히 그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순종하는 자였고 에스더는 적응하는 자였으며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 에스더는 이 세 가지의 삶의 자세를 통해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위치와 그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 요소요소에 배치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많은 것을 이루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